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잘 쉬셨습니까? 명절 연휴 동안에 어떻게 조용하게 올해는 지낼 수밖에 없는데 연휴를 지나면 오히려 잘 쉰 게 아니라 더 피곤하시죠? 눈을 보니까는 다들 피곤하신 눈빛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구강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에이몬이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로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몬은 학생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 서원이 뭐냐면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사의 직책을 내려놓고 다시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세우는 설립자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늘 하는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간증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아왔던 과거나 목사로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늘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 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의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부가 되든 내가 일터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일을 하든 또한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또한 장로로 부름을 받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는 말을 해요. 흔히 영어로는 콜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소명, 또 한 가지는 헌신의 소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헌신의 소명. 헌신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헌신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몸,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소명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소명 가운데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것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당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격적인 행위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격적인 행위.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의 사회에 가장 천대받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안 좋은 직업이었는지. 당시 로마에서는 각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청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땅에서 유대인에게 줬겠죠. 그 하청을 받은 사람 먼저 세금을 미리 헌납합니다.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100만 원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100만 원을 미리 로마로 송금했기 때문에 자신은 100만 원보다 더 많이 걷어야지만 이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만약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정부의 권력이 형벌을 주고 탄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징수제도는 지방민들에게는 굉장히 참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로마에다 세금을 미리 바쳤고 자기가 거두기 때문에 얼마를 거둬들지 몰라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자 후에는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에 대한 미움은 여전하였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자기 나라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여겼어요. 자기 민족의 이익을 빼앗아 먹는 압제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헌물을 사탄의 세력인 로마 정부에 바치는 자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세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물고기에 대한 세금과 시리아에서 입국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징수하는 게 용이한 곳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업 성격상 세리들은 이중 언어, 헬라어와 아람어를 병영해서 잘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속기술까지 탁월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세관의 특성상 여러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도 만나게 되지만 시리아 같은 이방인들도 만나게 돼요.
그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접촉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세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다른 여러 가지 죄인들과 이렇게 세금을 걷게 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리를 생각할 때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세리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했고 이방인과 죄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정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는 세리가 바치는 헌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마태는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동족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재물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다른 모든 도덕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현실을 교묘히 이용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도덕하다 하여서 하지 않는 일을 도리어 돈벌이가 된다고 세관에 앉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만나서는 안 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 큰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생겼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치에 다른 여러 세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그 죄인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의 상식과 체면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은혜를 파격적인 사랑, 혁명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르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불평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왜 세리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합니까? 라고 불만하고 항의하는 표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병든 사람.
즉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죄인에게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대 교회 교부들은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하였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치유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중에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들이나 탈북민들도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범죄를 보면 대부분 불쌍한 청소년들의 몫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 불쌍해 이렇게 정해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죄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죄인을 계속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어느 설교 가운데 보았던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여류 화가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류 화가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눈썹이 없어서 매일 진하게 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다 그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컴플렉스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도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먼저 일어나서 눈썹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남편보다 늦게 자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왔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몸을 씻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물수건을 가져와서 얼굴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일 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와서 물수건으로 닦아내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와서 물수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근데 그녀는 엉엉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는 눈썹을 가리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산 것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들킨 것이 억울해서 울었고,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 속아주고 자신을 배려한 남편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단점을 감싸 안고 끝까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죄하고 배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우리 사회의 죄인들이 용서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가 오늘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그 한 생명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마태는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헌신된 사람. 마태는 제자로서의 헌신, 마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헌신한 것은 다른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야고보의 사도보다 더 귀한 값진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일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왔어요. 세관에서 세례의 사명을 떠나왔어요. 떠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결단하고 나왔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의 결단보다 더 값진 헌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름받았던 마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단 한 가지 기록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최대한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자신은 그냥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가 잔치를 벌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거기서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초청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욕심,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잔치를 베풀어서 남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상 남을 섬길 때 우리는 기쁨이 더 옵니다. 남에게 줄 때에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도리어 곤고함이 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직분에 있다고 할 때에 더욱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를 보게 돼요. 산상설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내가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 보면 돈에, 물질에 집중되고 살아왔어요. 세금을 걷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일에 살아왔던 마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집중하고 살아왔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생애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마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마태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에티오피아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피에토 교회에서 피살된 사도 마태에 관한 전설의 그림입니다. 화가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마태가 칼에 찔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순간을 그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마태의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의 뜻.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사, 또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버려진 죄인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멸시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그 선물을 그냥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구원의 빛이 되자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태처럼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의식에, 그러한 삶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소명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죄인이었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그는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이끄셔서 같이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특별히 구원의 빛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단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